오늘은 창조자의 지혜 5번째 시간인데 용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둘기의 순결이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인생이란 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살아난 것이죠. 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의로 살아가십니까? 자기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직 최선이라는 게 몰라서 그래요. 최선. 여러분의 모든 돈, 모든 시간, 모든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올인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 주가 일하시는 그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녀 교육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업 성공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성품을 고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노력을 덜해서 수고를 덜해서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해보라고요. 다 해보라고.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고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해보세요. 되나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걸 해본 사람은 알게 돼요. 안 되는구나. 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거기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그냥 자기 의예요. 전부. 이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 사람 만나면 되겠지, 저 사람 만나면 되겠지. 백날 해보세요. 되나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거기가 나의 죽음이에요. 거기가 난 안 되는구나. 거기가 나의 죽음입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인생의 최선이라는 걸 다 안 해본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온다니까요. 적당히 살아가니까 그렇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살면은 그 자리에 도착하지를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고 잠자지 마세요. 다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돈을 향해서 뛰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뛰든 다 해보시라고요. 결론은 안 돼요. 그 자리에 반드시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죽음이구나. 이 자리에 도착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거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계속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돼도 인기 연예인이 돼도 기업가가 돼도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생명을 걸어보세요. 생명을. 재산을 걸어보세요. 모든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자기의 노력이 100이라면 120%를 다 해보십시오. 그럼 알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걸. 전 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으면 거듭나게 돼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됐다면 내 속이 거듭난 거예요. 겉은 하나도 거듭난 게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관계가 하나도 좋아진 거 없어요. 속만 거듭난 거예요. 영혼만 거듭난 거예요. 여기서 뱀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영혼만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다 그대로란 말이에요. 나만 거듭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정말 내 삶까지 승리할 수가 있느냐. 이 파트를 이제 제가 맨날 전하는 거죠. 제가 그 훈련을 잘 받고 어떻게 하는지 깨달아가지고
자,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라 태극 전사들의 맹활약 중입니다. 지금 금메달의 소식이 막 가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 와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꼭 봐요. 그거 누가 뭐 양궁이 금메달을 땄다, 뭐 삐약이 뭐 탁구 선수가 뭐 일본 선수 역전하는 거 막 그런 거 보면 혼자 눈물이 나가지고, 그죠? 좀 창피하잖아요. 남자가 그거 보고 막 눈물 흘린다니까. 누가 볼까 방문을 꼭 닫고 혼자서 너무 그 감동적이죠. 그냥 그분들의 그 정말 피나는 4년의 시간이 좋은 결과로 나올 때 그냥 내가 딴 금메달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극 전사들이라고 부르죠. 태극 전사들. 물론 이제 스포츠로 전쟁을 하고 있는 용사들이지만, 전사들이지만, 우리는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사는 스포츠 전쟁을 하고 있고 뭐 육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사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PPT로 띄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자기 성경책을 찾아서 줄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 설교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 한 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용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전쟁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육신을 연습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의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권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잘 믿어, 이거는. 근데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안 믿어요. 진짜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라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를 믿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이 사탄의 괴계라는 걸 몰라요. 그냥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일어나면 깊게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탄 마귀의 전략과 계획과 조정과 관계가 있다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탄 마귀에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얻어 터지면 그냥 우연히 벌어졌다, 이런 나쁜 일이, 재수없는 일이 연속된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잘 되는 일이 없지? 사탄이 있다는 걸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있다 믿으시죠? 성경에 사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가 가는 길을 엄청 방해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네 내가. 걔도 안 자요. 걔도 영원한 지옥을 걸고 싸우는 거라고요. 걔 지잖아요. 우리를 못 뺏어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건데, 사람 뺏어먹기. 우리를 못 뺏어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외아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 빼앗겨가지고 지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요. 사탄 마귀는 지옥이라는 게
있나 없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확실하게 안다니까요. 게으름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쟁이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일 때는 왜 맨날 이런 거 하라고 하십니까? 왜 예배드리라고 하세요? 왜 헌금드리라고 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세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 옛날의 싸움이죠.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탄 마귀하고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일치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기로 진짜 사랑의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그분하고 싸울 일은 없고 이제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내 삶을 방해한다는 걸 보질 못하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찌할 줄 몰라고 맨날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폭파병이었습니다. 지뢰, 폭파, 축성을 하는, 어쩌다가 연약한 제가 그런 부대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200명 중에 8명만 딱 그 폭파병이 되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 걸려가지고 하여튼 구타가 허용되는 유일한 부대예요. 우리는 폭약을 다루기 때문에 맨날 두들겨 맞았죠. 근데 제가 이제 부비 트랩이랑 폭약을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폭약 계산병이 돼가지고 진짜 얼마나 맞았는지. 어쨌든 부비 트랩이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비 트랩이란 부비라는 새가 있어요. 근데 하도 멍청해요 이 새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만 주면은 그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날아가질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치킨으로 먹는 진짜 멍청한 새가 부비라는 새예요. 손만 이렇게 하면 날라와가지고 사람들만 보고 있어. 그래서 톡 잡아가지고 다 치킨이 돼요. 그래서 그 멍청한 새의 이름이 부비예요. 부비. 트랩은 이제 덫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 부비 트랩이라는 게 군대에서 어떤 거냐면 사람 적을 섬멸할 때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현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그 안에 그걸 탁 들고 탁 걸어가다 걸리면 이제 폭탄이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총을 그냥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적군이 이게 웬 총이야 그러고 들면 이제 빵 터지는 거죠. 먹을 거를 이렇게 쫙 쌓아놔요. 뭐야 그러고 먹을 거를 탁 먹으면 그 식탁이 꽝 터지는 거죠. 그런 걸 설치하는 이제 부대인데 부비 트랩. 그 나홀로 집에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고 애가 혼자 집을 지키는데 도둑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그 도둑으로부터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문고리를 막 시뻘겋게 달궈요. 그래서 문고리를 딱 만지면 막 그 도둑놈들이 손이 띄고 문 열면은 다림이 떨어지고 밑에 뭐 기름 칠해놔가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게 전부 이제 부비 트랩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속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요한 1서 5장 18절. 우리의 영혼은 사탄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거듭나면, 거듭 안 나면 안 되고, 거듭나면.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 신약 성경 394페이지 요한 1서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는 내 자기의 동무되고 거듭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탄 마귀는 절대 내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터치도 불가능해요. 내 영혼은. 그냥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아직 거듭난 옷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영원한 몸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건데 아직 내 몸은 타락한 몸 그대로예요. 내 몸은
쾌락을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인데 타락한 옷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속사람, 내 내면, 내 영혼은 절대 못 건드려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바깥을 다 건드린다 이거예요. 거기는 건드릴 수가 있어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 내 돈, 내 자녀 다 건드려요. 나는 못 건드리지만, 거듭난 내 영혼은 못 건드리지만,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내 바깥에서 은혜처럼 보이는 부비 트러블 엄청 설치를 해놔요. 내가 거기 죄를 저질러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은혜 될 것 같은데 하고 잡으면 터지는 빵빵, 부비 트랩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용사의 지혜가 있어야 빵빵 안 터진다. 왜 터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터지는지. 뭐 우리 주의 종들 같은 경우에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죠. 세상 일이라는 건 일도 하지 않죠. 갔는데 뭐 빵빵 터집니다. 엄청 터져요. 뭐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나 터지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계속 미친 듯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빵빵 터집니다. 빵빵. 애들은 울고 집에 가겠다고 하고, 뭐 선생님들은 삐지고, 누구는 아프고, 또 가정에서 애가 병원에 입원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동안. 그런 일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 일이 터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에서도 내가 하는 직업과 자녀 교육과 내가 하는 사역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물론 실패한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영혼이 실패를 한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안타깝잖아요. 아무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가족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만 하다가 영혼만 건져 천국에 간다. 그래도 뭐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왕이라면 내 남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여호와 니시 승리로 이끌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우리의 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게 낫겠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행복하고 재미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사탄 마귀가 내 삶의 지뢰와 덫을, 낚시 그물을 설치하고 그것을 피해서 승리를 하고 적군을 물러뜨리고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오늘도 세 사람을 한번, 용사의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승리를 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용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뭐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이름은 나무 베는 자예요. 나무 베는 자. 이제 나중에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바뀝니다. 바알과 싸우는 용사로.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냥 나무 베는 사람. 이름이 카펜터스의 목수예요. 기드온은 그냥 진짜 그냥 산에서 나무만 베는 애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진짜 세상 최고의 겁쟁이에요. 왕따예요. 뭐 그냥 뭐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맨날 그냥 의도 터지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산에서 그냥 약초나 캐고 나무나 베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자, 지금서부터는 사사기 밖을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사사기로 가보세요. 사사기 6장 15절. 사사기 6장. 성경, 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용사가 되리라 했더니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나 왕따라니까요. 하나님, 나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나 진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 무슨 용사입니까? 용사는 뭐 진짜 몸이 뭐 엄청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잘못 뽑으셨네. 아니래. 자기는 절대 용사가 안 된대. 자기는 정말 물리적 체력적 힘은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다 이래요. 키도 안 보고 덩치도 안 보고 근육과 힘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용사로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 영적인 용사들이 돼서 세상을 승리할 때 여러분의 근육의 힘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도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때는. 그래서 하나님 기드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잖아요. 대단한 사람을 골라서 하면 여러분 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드온보다 100배 훌륭하시다니까요. 그냥 기드온은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갖고 올 테니까 온 땅은 마르고 양털만 축축하게 젖어서 물이 쭉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 날 선택한 거로 알게요. 그때 진짜 그렇게 돼요. 아, 이게 우연이야, 우연. 진짜 말도 안 되지. 거꾸로 말합니다. 양털은 바짝 마르고 땅은 다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그거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또 그렇게 돼. 아, 이제 피할 방법이 없어요. 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냐 이거요. 나는 진짜 칼을 잡아본 적도 없고 맨날 도끼 잡고 나무나 베던 사람인데. 야,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너무 많아서 숫자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십만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우 뭐 만 몇천 명 정도?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래. 여러분 지금 좀 무섭고 떨리고 불안한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손을 들어. 자, 집에 가세요. 집에 돌려보내. 10,000명이 돌아요. 10,000명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또 불러. 물을 먹으라고 시키래. 왜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막 물을 먹어요. 근데 머리를 콱 쳐박고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멋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집에 가세요. 집에 가. 300명 남았어요. 300명. 저기는 지금 수십만이 있는데 여기는 300명. 자,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그 왜 돌려보내셨냐?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진짜 용사들은 일이 끝나고 사역이 끝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해내는 사람은 내가 이걸 했더니 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들이에요. 진짜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용사예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해나가다 일을 해나가다 뭘 해나가다 보면은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번에 이제 훈련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간증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너무 많이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얘기 들어가겠네. 안 되겠네. 어쨌든 제가 총 리더가 어떠한 걸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약간 불순종을 했어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총 리더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내가 뒤에서 그냥 그분께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고선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망하든 순종해라. 망해도 순종해. 실패해도 순종해. 그 마음을 콱 주셔가지고 아멘. 그리고 이제 그냥 총 리더에게 무조건 순종하기로 제 혼자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멘. 순종해야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순종이 있고 나서 그 다음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내가 꿈꾸던 일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용사예요. 이게 용사들이 살아가는 방법.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뭐 총 리더의 말을 꼭 꺾어가지고 뭐 캠프를 조금 재미있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망했을 거예요. 그 캠프.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너를 완전한 용사로 만들어 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강강수월래 작전을 펼치도록 하라. 이 강강수월래 작전이 뭐냐면 집에서 못 쓰는 항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막 박살을 내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리고 이쪽에서는 횃불을 들고 손을 흔들면서 엄청난 소리와 횃불을 막 들면서 강강수월래 같은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이름이여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데 300명에서 집에서 깨지는 항아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기드온의 이름이요 그걸 외친다고 뭐가 되겠냐고 그게. 근데 어쨌든 300명이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마치 정말 강강수월래 한번 그 전쟁 그 행주산성 한번 그 영상 보시면 그 기록을 보면 똑같아요. 이 기드온 전쟁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진짜 항아리 깨면서 그냥 시끄럽게 깨면서 횃불 손에 흔들고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그 소리와 횃불에 놀라서 그 미디안 수십만의 군대가 서로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이 일어납니다. 자, 손 하나도 안 대고 그 전쟁,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가져와요. 자, 그럼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미디안 군대가 서로 싸우는 건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중에 전쟁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이 데리고 있는 병력하고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체 천사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사탄 용을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루시퍼가 됐죠. 그 루시퍼하고 3분의 1이 여기랑 미가엘이랑 전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미 우리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얘기죠. 그래서 3분의 1이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 부대하고 싸움을 지는데 패해가지고 쫓겨나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 한 명도 없어요. 사탄 마귀는 어디서 활동하느냐? 여러분의 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존재는 쫓겨나가지고. 여러분이 생각, 영감, 인사이트를 받는 마음의 지정의의 세계에서 사탄이 활동해요. 지식, 정, 그 다음에 자기 뜻. 요 세계에서 사탄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여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가엘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혼적인 세계로 내려와서 얘네들을 짓밟아서 승리하고 다시 올라가요. 요걸 깨닫지 못하면요 기도라는 걸 안 해요. 왜? 자기가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자기가 해요 그걸.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못 이긴다니까요. 부비 트랩이라는 거를. 사탄 마귀가 해놓은 덫을 이게 몰라요. 이거 될 것 같아. 딱 잡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뭐가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빚에 빚은 늘어가고 고통에 고통은 더해지고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일하면 일할수록 해결이 안 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또 한 사람이 찾아와 이거 해결해 줄게 하면 더 계속 덫을 낳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거듭나도 이 생활 함찬한다니까요. 제가 거듭난 다음에도 이 생활을 4년을 넘게 했어요. 어떻게 이기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사탄 마귀 권세를. 그때 이 용사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스승님이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구원만 받았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드온이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자, 사사기 7장 20절. 사사기 7장 20절. 이거 하나 했어요. 이거 하나. 사사기 7장 20절. 이게 용사의 지혜예요. 사사기 7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3페이지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시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 마귀의 계계를 짓밟고, 우리는 몰라요 이게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건지. 근데 사탄 마귀의 계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을, 관계를 펼치는 사람들을 짓밟으니까 갑자기 그냥 나는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래. 몰라, 나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진. 그러고선 정말 주님을 믿었더니 전화가 와. 잘 해결됐습니다. 평안하게 사역하세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이게 용사의 지혜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용사의 지혜입니까? 아니죠. 용사의 지혜란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군대를 끌고 내려오는 게 용사의 지혜예요. 그랬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군대가 사탄 마귀 부대를 멸망시킨다. 자, 두 번째 용사 똑같습니다. 원리가 삼손이에요. 삼손도 기드온과 똑같아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이 태어나요. 삼손의 부모님이, 우리가 삼손 그림을 보면 엄청 대단한 사람, 막 근육질에 막 이렇게 삼손을 그렸는데 삼손 삐쩍 마른 사람이에요. 삼손 진짜 다리가 아프리카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게 실제 삼손이라고요. 진짜 근육질에 그런 사람이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은 저보다 허약한 사람이 삼손이야. 그 부모가 허약해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아기를 못 낳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정말 어렵게 겨우 태어난 애가 삼손이라니까요. 삼손. 그래서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주바라기, 그래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양이나 해란 뜻이에요. 삼손이 주님만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애가 이게 진짜 한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 아이는 용사로 선택을 받았다, 사사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 13장 12절서부터 14절. 사사기 13장 12절서부터 14절. 우리 찬양 인도자님 좀 읽어주세요. 목이 아프네. 사사기 13장 12절서부터 14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것을 나신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술 취하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근데 이런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람으로만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삼손을
민족을 구원하는 용사로 만들어 주리라, 지도자로 만들어 주리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정말 그 말씀을 받고 삼손을 정말 주님께 바친 자 나실인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죽은 것을 만지지 못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기로 자라자 정말 용사가 되죠. 낙이 턱뼈로 뭐 엄청난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근데 들릴라라는 덫에 걸려가지고 결국 다 망해요. 뭐 다 끝장납니다.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하고 사탄 마귀에 걸려가지고 완전 실패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의 전쟁은, 나머지는 다 훈련이고 마지막이 진짜 전쟁인데, 그 마지막 전쟁에 이제 눈 다 뽑히고 뭐 그냥 바보 멍충이가 돼가지고 그냥 진짜 노예가 돼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파티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수레바퀴 돌리게 하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술 먹고 파티를 해요. 근데 그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19절서부터 22절, 사사기 16장 19절서부터 22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여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하나님은 네 육신을 쓰는 게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선 16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하나님이 괜찮아, 눈 뽑혀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의 시력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선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 것을 깨닫고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16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삼손 기도원이랑 똑같죠. 마지막에 뭐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내가 용사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고, 뭐 힘이 있겠어요? 뭐 밥을 제대로 줬겠어요? 뭐 노예에서 뭐 맷돌 돌리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걸어 서 있기도 힘든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그리스 신전들을 다 돌아봤는데 이 인간이 뭐 이렇게 민다고 그게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진짜 엄청난 대리석 기둥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수십 개가 서 있는데 제일 메인 기둥을 사람이 손으로 밀어가지고 넘어뜨린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자. 자, 16장 29절서부터 30절. 16장 29절서부터 30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 마귀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성을 끌어안고 정말 함께 죽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삼손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더니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기 능력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디어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혜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릎 꿇고 여호와여 일하소서, 여호와여 행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의 힘의 원천, 용사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다윗이죠, 다윗. 뭐 전쟁의 용사 그럼 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기드온, 삼손 다 똑같아요. 성경은 다 똑같죠. 안 그러면 복잡해요, 이게 성경이. 이럴 땐 이러야 되고 저럴 땐 저러야 되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하나예요. 다윗, 기드온, 삼손 다 똑같이 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또 막내 아들이야 세상 쓸모가 없어. 그것도 장남이래야 뭐 조금 상속도 받고 그런데. 그래갖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진짜 보잘것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의 양이랑 뭐 들판에 나가서 노는 거 말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왕으로 용사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다윗을 전쟁터로 인도하세요. 야, 형들 잘 있나 좀 보고 오고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정말 전쟁터로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 세상 최고의 살인병기 골리앗이 있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키는 3m. 칼 쓰는 능력은 세계 최고.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도시락을 주려고 갔다가 다윗이 이 얘기를 들어요. 골리앗이 이 얘기를 듣고 이 포인트에서 너무 화가 나요. 자, 사무엘상, 여기서 다시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그 뒤에 17장 10절, 사무엘상 17장 10절.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지금으로 표현하면 개땡땡 씨땡땡 하고 하나님을 진짜 말할 수 없는 욕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그러고선 Come on baby 칼춤을 추는데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똥오줌을 줄줄줄 싸고 있고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근데 다윗이 도시락 주러 갔다가 하나님 욕을 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선 눈을 잠깐 깜빡하고 감았다가 떴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큰 곰으로 보여요. 그 다윗은 일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목동으로 자랐는데 뭐 이리와 늑대와 곰들에게 어린 양을 많이 잃어봤죠. 그러다 자기가 물맷돌을 연습해서 가서 많이 구해봤어요. 근데 제일 쉬운 타겟이 뭐냐면 여러분 이리가 양을 물어간다. 아유 잡기 어렵죠. 늑대가 어린 양을 물어간다. 아우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재빠르겠어요. 여우가 물어간다. 구하기 어렵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곰이에요, 곰. 그냥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근데 또 표적은 또 왜 이렇게 타겟이 큰지 던지면 그냥 다 맞아. 곰은 제일 쉬워. 그렇잖아요. 표적이 가만히 있고 뭐 이러고만 있는데 그냥 뭐 탁 던지면 딱 맞는 거지. 근데 이게 순간 눈이 탁 하더니 그냥 진짜 맞추기 쉬운 표적 곰으로 보이는 거예요. 맨날 했던 건데 뭐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고선 저 정도 스피드에 저 정도면은 돌 딱 5개만 맞히겠다는 자기가. 그래갖고 내려가서 딱 돌 5개 가지고 올라갑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용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뭐 늘 하던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5개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가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는데 뭐 그냥 교만해가지고 계속 욕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 자기도. 한 방에 죽어요, 그냥 한 방에.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러면서 골리앗이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뭘로 나아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고선 승리를 거두게 되죠. 딱 그냥 길거리에 널린 돌멩이 한 개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항아리와 횃불로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힘과 능력은 오히려 불필요해요. 삼손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건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삼손의 능력이라는 건 오히려 불필요해요.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그걸 버리는데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것만 버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것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의 이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번 올림픽 개막식 때 얼마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셨는지 정말 너무 더럽고 끔찍하고 추악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축제에 하나님을 그냥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나. 근데 아무도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조롱하더라고. 이슬람이었으면 저렇게 조롱을 당했겠냐 이거예요. 불교였으면 저렇게 조롱을 당했겠냐 이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못 건드리네. 근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 건드린다 이거예요. 왜? 모욕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뭐 사랑이니 용서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 싸울 줄을 몰라. 근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돌멩이 5개밖에 없는데요. 저 왕따 기드온인데요. 저 병약하게 태어난 칠삭동이 삼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달려나가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라는 걸 가르쳐주시죠. 기도.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뭡니까? 진짜 더 보잘것없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밥통에 누이시고 강보에 쌓이시고 그 당시에 정말 천한 집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못 다니시고 글도 모르시고, 근데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고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자신을 드릴 때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 더러워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군대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뭐 진짜 이렇게 항상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뭐 그냥 밤새도록 보일러실에서 맞고 뭐 맨날 맞았죠. 근데 진짜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목을 메고. 근데 하나님 또 저가 자살하지 못하게 죽으려고 한 그날에
앞에 부대가 자살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천장에 매달린 그 아이를. 그 걔를 내려가지고 멀쩡해요. 목에 푸른 먹만 들어있고. 그래서 며칠 있다 걔 엄마가 와가지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막 우는데 얘가 죽을 애가 아니야. 얘가 자살할 리가 없다는 거야. 뭐 자살이 확실한데 뭐 목 매달고 죽었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나는 진짜 우리 엄마가 우리 부대 와서 저렇게 뒹구는 걸 못 보겠다. 하나님이 말려주셔가지고 근데 뭐 맨날 맞는 거죠. 뭐 맨날 맞아요. 우리는 폭약을 다루기 때문에 맞아야 돼요. 실수하면 다 죽는 거 그냥. 제가 상병이 돼가지고 엄청난 훈련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한 달짜리 훈련을 마치고 씻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다 그지예요. 그냥 짐승들이에요. 한 달짜리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진짜 새까만 산에서 정말 그냥 눈만 하얗고 그냥 까매요. 뭐 여기 뭐 다 발라놔가지고 그것도 씻지도 않아가지고 그 덕지덕지. 근데 그 막 한 달짜리 미치도록 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은 막 진짜 북한에 가면 우리 딱 요 20-30명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고서 마지막 수료식을 하는데 폭약 전문 훈련이죠. 그 훈련을 딱 마치고 그 새까만 산 속에서 그 새까만 전우들과 함께 막 진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태극기가 쫙 올라갑니다. 새하얀 태극기가. 그리고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용사가 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뭐 어쩌저쩌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애국가를 손에 손을 붙잡고 애국가를 부릅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그날을 다 손에 적을 하나님 목은 다 쉬어가지고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너는 용사가 되었다. 너는 군인이 되었다. 드디어 네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 진짜 그때 내가 군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때 진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군인이 되었구나. 그러고선 애들이랑 그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축구 경기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올림픽 금메달 딴 것만 봐도 그런데 내가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슨 뭐 올림픽 나간 건 아니지만 군인으로서 정말 거의 1년 반을 미치도록 두들겨 맞고 폭약 훈련을 마치고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이게 뭐 노래를 하는 건지 악을 지르는 건지 우는 건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게 뭡니까? 용사의 마음이죠. 용사의 마음. 이 나라 이 민족 이름 대한 이 이름이 존귀하게 내가 죽어도 이 민족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게 군인이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 한 몸을 불살아도 우리 백성들을 지키겠다. 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때 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인간적인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태극 전사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새벽에 딱 검색을 해봤더니 현재 6위예요.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총 21개. 지금 예배 드리는 동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벽 7시쯤에 살펴봤을 때 6위에 6위. 우리나라가 6위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뭐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 프랑스, 영국 우리나라가 6위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이 별 볼 일 없는 땅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그것도 반은 출전도 안 했어. 북한은 출전 안 해가지고 반밖에 안 나가는데 6위라고요. 근데 그들이 뭐 자기 돈 때문에 뛰는 겁니까? 그들이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뛰는 거예요? 가슴에 이놈의 태극마크 때문에 그래요. 해외 나가서 뭐 프로 경기하면 돈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 보잘것없는 이 나라, 전쟁과 기근의 이 나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계에 알리겠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리겠다.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 4년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슴에 달린 조국 태극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용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시상식 할 때 태극기가 제일 위로 쫙 다 멈춰. 3등에서 멈춰. 2등에서 멈춰. 근데 하나 태극기가 쫙 올라가. 애국가가 전 세계로 펼쳐져.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그 용사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똑같다 이거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냐?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냐? 아니면 나를 보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내가 돈을 벌고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 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가?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해 그냥. 내가 자녀를 길러내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이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자식 성공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어. 아유, 저럴 바에 뭐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과 모독과 수치를 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기드온, 다윗, 삼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정말 최고의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작은 돌멩이 하나에 맞아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돌멩이 하나로도 승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라도 승리하기에 충분합니다. 집에서 쓰지 않고 처박혀 놓은 깨진 항아리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과 힘과 권세가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태극기, 십자가의 문양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용사가 될 때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별 볼 일 없이 실패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사탄 마귀의 계계와 덫을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몰라서 매일 패배하는 삶을 살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죠. 이번은 이렇게 해봐. 또 자기의 방법을 쓰고 패하고, 또 자기의 방법을 쓰고 패하고. 이제는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전략과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제가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일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지 말라. 뭔가 결정하기 전에 뭔가 결정이 나고 나서 기도하자 해봐야 수습으로 끝나요. 승리로는 못 끝납니다. 무승부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 오늘 전쟁터에 나가, 여러분 매일이 전쟁터잖아요. 자녀 교육의 전쟁터, 사업의 전쟁터, 대출의 전쟁, 인간관계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풀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돈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지혜 있는 사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뭐 또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결국 무승부 아니면 패하게 될 겁니다. 승리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꿀팁을 제가 드린다면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래. 그 현장에서. 여러분 안 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왜냐하면 창피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거래처에 사인을 하러 갈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래처에 뭔가 이제 사업을 이제 서로 서명하고 계약서를 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무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냐면 창피하잖아요. 뭐 하세요 지금? 사인은 안 하시고 사무실 들어오세요. 아니 저 잠깐 기도하려고요. 이 말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왜냐면 내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안 하죠. 이미지가 좀 그렇다 이거 내가. 좀 창피하다 이거요. 자녀 교육 문제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평상시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하기 전에,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딱 뭔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뭔가 지금 불안해요. 뭔가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남이 보든지 말든지 간에. 그럼 여러분은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 여러분을 다 도와주십니다. 그 자기의 창피함, 그 자기의 부끄러움, 그 자기의 조금 남의 눈치?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 용사예요. 용사. 나가서 막 상대방 꺾고 뭐 무시고 뭐 그런 사람이 용사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는 뭐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물론 당연히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기도하지만 지금 내 삶의 전쟁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고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전쟁터로 나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용사가 쓰는 칼이에요. 이게 용사가 쓰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다니까요.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꼭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꿀팁을 드리면 무릎을 꿇으라예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 꼭 무릎을 꿇습니다. 남이 보든지 말든지 전 꼭 무릎을 꿇어요. 주차장에서도 꿇고 어린이집에서도 꿇고 저희 제자훈련에서도 꿇고 잘 꿇어요 저는. 여기서 맨날 꿇고. 그 창피하십니까? 부끄러우세요? 용사는 자기의 창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용사들 보세요. 막 피 터집니다. 태극전사들 보세요. 옷 찢어집니다. 예. 뭐 난리가 나죠. 머리 터지고 뭐 깨지고 뭐.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태극마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발 한 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쏘듯이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는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 찬양, 우리 세상을 자는 지혜, 우리 찬양단도 이제 나와서, 앞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메인 찬양 부를 때 우리 찬양단도 나와서 좀 같이 좀 불러주세요. 우리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사탄 마귀에게 백전백패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는 정말
영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는 금메달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실패만 가득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왜 이렇게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벌써 주님을 믿은 지 세월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언제 흔들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언제 흔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예물을 올려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 돈이 한 푼도 없고 빚만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바빠서 시간이 없고 정말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눈물만 흘릴 뿐이고 주님을 믿지만 돈이 없고 주님께 의지하지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왜 나는 여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올림픽에 나가는데 왜 나는 예선 탈락만 하고 돌아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를 쓰지 않은 게 아닌데 왜 나는 맨날 예선 탈락만 하고 비행기 뒷자리에서 울면서 돌아오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라 너희들에겐 열매가 하나도 없을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인생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 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 했는데 모든 새들이 와서 쉬는 안식처가 되리라 했는데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시냇가처럼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수가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왜 내 삶은 변화되지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못합니까? 너를 높이니까 그렇지.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사니까 그렇지. 너의 가정만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항상 네가 옳다는 것을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너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어찌 너에게 승리를 주겠느냐. 나라를 짓밟고 자기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어찌 금메달을 딸 수가 있겠느냐. 너의 이름이 위대해져 봐야 너가 더 많은 세상 유혹에 빠져서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한데 내가 너에게 어찌 돈을 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에게 능력을 주겠느냐. 차라리 실패자로 있으며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가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너가 너의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굳기를 걸고 나아갈 때, 너가 네 이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대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먹을 때 내가 너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리라. 그리고 사람들은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주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리라.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높은 곳에서 빛날 때, 그의 나라의 태극기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주님, 이것이 바로 승리의 깃발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 내 돈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거듭났어도 노메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선 탈락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귀했으나, 노력했으나, 수고했으나, 땀 흘렸으나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꿀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전사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이름 내 인생 모든 것을 버렸사오니 나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인생이 되는 용사의 지혜를 지금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용사로 살아가고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용사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